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로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무언가를 보며 웃기 시작합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더니 급기야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웃음이 전염된다는 데에서 착안해 한 음료수 제조업체가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처럼 함께 웃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따라하는 것을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 mirror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거울 뉴런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따라하거나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기능 MRI로 뇌를 촬영해 봤더니 부정적 감정보다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을 접했을 때 그리고 소리가 크면 클수록 거울 뉴런이 더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소리내서 웃었더니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삽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삼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온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부패와 타락의 늪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5절로 29절 말씀 보시면 당시 왕, 제사장, 고관, 선지자,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사회 전 계층이 총체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의 구성원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선도해야 할 중요한 직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리더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정도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신들조차도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왕들과 고관들을 위해 회칠을 해주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회를 칠했다 하는 것은 벽의 더러운 부분을 일시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벽 위에 회원직을 발라 덧칠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가리기 위해 신성을 가장한 온갖 미사학으로 그들의 행위를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계획하는 바가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정책이라고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썼던 방법들이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며 속임수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으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죽게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연배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선배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루는 멍에를 만들어 자기 목에 걸고 유다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멍에를 맨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나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 자격인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그렇게 꺾어버리실 것이라는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통쾌한 예언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거짓된 예언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처럼 자신들의 운명에 해로운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번영과 축복과 장밋빛 희망을 품게 하는 하나냐와 같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구성원들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인간 원래의 본성대로 타락의 길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자들로 여겨질 뿐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을 막을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기에 부단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 말기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집단, 서기관,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바리새인을 들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당시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관이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이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였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도 저렇게 행동만 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경건한 척 행동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 이런 위선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 데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간은 하나님이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피눈물 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결국 그 숨은 죄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짓는 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겠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고민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 잔 칼빈의 생애 좌우명이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자녀를 훈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좀 더 우리의 말이나 언어나 목소리의 톤이나 아이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부가 대화할 때도,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했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일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제가 비즈니스 신방 갈 때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근무 시간 동안 셀폰으로 게임을 하고 SNS도 하고 문자를 보내는 직원들이 있어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감시 카메라도 아니고 어떻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지켜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지켜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도 학교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나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꼭 제 자신과 지키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학교 업무 외에 전화나 이메일은 이머전시가 아닌 이상 절대로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분이 전화가 와도 일단 전화를 끕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전화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와 친한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전화 받지 않으면 학교 나와서 일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면 너무 거창하고 너무 고귀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주면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 의로운 한 사람이 훗날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로의 불을 막을 완전한 구원의 성벽을 재건할 인생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온 인류를 위한 견고한 구원의 성벽을 재건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